강의 한 2페이지인데요. 자, 이제 예언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교통하시도록 교회의 장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껏 운행하세요. 성령님 마음껏 교통하세요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든 찬양 사역자든 혹은 이제 뭐 어떤 치유 사역자든 어떤 사역자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 민감함이에요. 성령께 민감함으로 내가 준비한 거가 있고요.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때때로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 사역자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한 그것을 오픈을 하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그냥 믿음으로 발을 내딛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한 사역자라면 찬양 사역자도 그렇고요, 말씀 사역자도 그렇고요. 예.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러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껏 교통하십니다. 네. 인간이 준비한 것대로라면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되어지지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 가운데 그냥 믿고 내어드리면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주님께서 마음껏 교통하실 수 있도록 장을 그러한 분위기로 내어드리는 것. 예, 이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게이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게이트,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의 세계와 이 연결하는 게이트,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빌 존스 목사님도 계시적인 교사신데 그분이 게이트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고요. 그리고 데이비 호거 목사님은 본인이 문이시더라고요. 게이트.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가운데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게이트 그러니까 교통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또 중보자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이 연결 통로 게이트, 이 중보자,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보자, 중보자가 이 연결고리에 딱 서면 이 게이트의 역할, 통로의 역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이트가 되어 드리려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에 민감한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거룩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성령, 이게 뭐예요? Holy Spirit, 그렇죠?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거룩한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나를 통해서 게이트,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흡양하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게이트가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둠의 영도 있죠. 어둠의 영의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죄의 문을 열 때 사단이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서 들락날락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사단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죄의
이 죄를 내가 지으면 사단하고 협상해서 이것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요. 예, 그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게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내가 사단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게이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계속 이곳 가운데 오물이,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음란한 영이, 악한 영이, 이런 것들이 이 들락날락하는 게이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가운데에서 내가 게이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문을 열겠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닫겠다. 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냥 교회만 마당만 밟는 사람들 있죠. 마당만 밟는 사람들 별로 영적 전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왜 힘들어? 예수님 믿는데 웬 영적 전쟁이야? 그냥 다니면 되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가 힘들어? 그냥 헌금하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되지. 뭔 영적 전쟁이고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냥 놀러 가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단은 자기 새끼는 건들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새끼는 건들지 않아요. 남의 새끼 건드려요. 누구 새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는 거지 자기 새끼는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요, 나는 예배를 별로 이렇게 그냥 드리지 않는데도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편안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 어두운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편에 서 있으면요, 사단이 내버려 둡니다. 그냥 편해요. 육적으로 편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기의 영이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요, 자기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 성령님께서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껴요. 영적 민감한 사람은. 그래서 막 그냥 편안해요. 세상적으로 뭐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는데 그냥 편해요. 뭐 별로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이 힘들대요. 죽을 것 같이 힘들대요.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왜요? 영이 잠자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소멸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예, 세상의 영. 자, 세상의 영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 예, 사단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영. 그것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별로 휩쓸려 가면 인생 살기 즐거워요. 예, 세상이 즐거워요. 살만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을 부인하고 역행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역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역행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할 때 나는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노 해야 되는 때도 있고요. 예,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할 때 나는 예스 해야 되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없다? 그것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자기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요, 누구만 쓰러뜨리면 끝나요? 대장. 그쵸? 대장만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왕만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단도 이 쫄따구들을 별로 건들지 않아요. 위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예, 하나님의 사람들, 예,
그러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인생의 폭풍과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겪어야 되는,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게 되어질 때 영적 근력이 강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상 해야 돼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1시간, 하루에 1시간씩 그냥 겨우 기도하는 것도 정말 꺼이꺼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겨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겨우겨우 엎어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가 뒤로 꽈당했다가 마음 뺏겼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네. 그런데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힘있게 가고 있는 거예요.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부르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요. 가장 미련한 자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네, 사단이 자기의 처소에서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게 사명이에요. 파수꾼은 뭐 해야 돼요? 문을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지금 저쪽에 뭐 매점에 가가지고 뭐 빵 좀 하나 사갖고 와, 이렇게 하면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네 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미련한 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사명이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자예요. 네. 그래서 1순위로 내가 해야 될 그 부르심과 사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명, 그것을 먼저 분명히 알고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그냥 지극히 작은 거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예.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것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예언을 통해서, 자, 이 페이지 보세요.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네, 아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근데 때때로는요, 내가 마음이 너무 상했으면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훈련 받는 거기에서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노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건의자가 그냥 밀어붙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순종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시간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저께 이제 자기 직전에 이제 부항을 좀 뜨고 그리고 이제 온유한테 온유야 나 좀 속담 치유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이 상태로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 좀 해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유가 해줬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혼자 막 기도할 때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예, 마음 상한 게 안 풀리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고 힘겹고 이랬어요. 근데 온유가 딱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막 그때부터 눈물이 막 엉엉엉엉 울었어요. 엉엉엉엉 울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무리할까요? 뭐 이러는데 아니요. 저 할 말이 더 있어요. 그래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서 마음이 좀 아까보다 어떠시냐고 그래서 아까보다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은 됐는데 요것도 받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나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러고 마무리를 빨리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더니 1시간을 냈대요. 예. 온이가 막 이러더라고요. 엄마 1시간을 했어요. 우와. 얘가 15분이 맥시멈인데 1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우와 엄마 뭐 세상에 1시간을 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내 등어리는 뭐였어요? 부항을 떴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망이가 이거를 떼줬어야 되는데 우리 둘이 한이라고 엉엉엉 운이라고 여기가 지금 정말 이 엉망이 돼 버렸어요. 예, 이 등어리가. 그래 가지고 소망아 우리는 울어도 너는 와서 이거를 좀 빼줘야지. 이거 완전히 엉망이 돼서 지금 너무 따갑고 아프고 힘겹다. 그냥 완전히 물집이 그러니까 등판 전체가 그냥 물집이 막 이렇게 생길 정도로 엄청 아파요. 그런데도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야, 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대가 지불이라면 기꺼이 막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는데요. 제가 막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막 엉엉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너가 그렇게 아파하는 그 자리에 그냥 너를 이렇게 내버려둬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메시지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막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 필요하시면 온유를 가끔씩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한다라고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저쪽에 가가지고 우리 예언팀이 가서 그리고 사역팀이 가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하면서 이제 그 팀은 이쪽에서 하고 그리고 또 사역팀은 또 기도 사역하면서 본당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위층에서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했었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밑에서 2시간이나 했대요. 그래서 세상에 2시간이나 하셨어요? 어이구. 그런데 9시 반이었나요? 10시였나요? 뭐 10시 40분. 예. 2시간을 했는데 10시 40분이었어요. 막 이러는데 세상에 2시간인데 세상에 2시간이나 했어요? 근데 10시 40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는 거의 12시까지 했는데 그럼 몇 시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돌짝같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 마음이 어떤 곳에 가면 돌짝밭같이 다쳐요. 다쳐서 그냥 돌짝밭이에요. 제 마음이.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곳에 가면 제 마음이 주시는 말씀도 없는데 그런데 막 이렇게 풀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뭐였냐면요. 게이트. 이번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시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사모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는 주시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여 이랬는데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여기가 게이트더라고요. 게이트가 되어져서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끌어당기더라고요. 이 통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섬길 수가 있었어요. 정말 편안하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서로 나누면서 교회가 더 단단하고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또 마지막에는 자녀를 또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아래층에서도 받고, 또 2차로 올라와서 저한테 또 와가지고 또 2차로 받고, 예.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만큼 사모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 저는 보통 그렇게 하면은 안 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축복하고, 아이들은 그냥 축복하고 마는데, 목사님이 게이트로 이게 확 열리니까 그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비전과 부르심과 어떤 여러 가지들, 그것이 굉장히 깊이 있게 주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문, 게이트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죄의 문, 사단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집 안에 심판할 바람이 1차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게 2021년도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21년도부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지금 현재 그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여기하고 이쪽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쪽으로 끝자락이었던 것 같아요. 점도 흠도 주님께서 허용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전부였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전부였어요. 예, 향료값을 전부 깨트려야 되고, 내가 쥐고 있던 이삭을 완전히 주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만 되는, 이러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난이도가 높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람 가운데 이게 봤을 때 벌써 죽어도 죽어야 되는데, 이미 끝나도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넘어가고 있고 아직도 그냥 허용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이거 다시 연구 좀 해야 되겠다. 기준이 다르구나. 기준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그러면 이쪽으로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형제님하고 저 형제님하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바람 가운데 지금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거든요. 살아있는 저희 샘플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저한테 주세요 라고 했더니 마음껏 가져가세요. 지금 또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하다가 또 부족하면 이쪽도 제가 이제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어떤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생활에서 머리가 똑똑한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거가 있는데, 시험을 잘 보는 아이는 어떤 아이가 시험을 잘 봐요? 선생님이 문제 낸다, 선생님의 기준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거를 포인트로 공부해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선생님의 기준으로 내가 공부를 해요. 그러면 시험 점수가 높아요. 그런데 정말 밤새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진짜 많이 했는데 점수가 낮아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문제 나오는 거 사이로 막가. 문제 안 나오는 것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점수가 낮잖아요. 이것처럼 봤을 때 이 바람의 기준, 이 기준이 있었고요. 이쪽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 그것만 맞추면 돼요.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우선 맞추면, 그러면 점수는
예, 하나님 앞에 오케이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로서 거룩한 그릇이었어요. 거룩한 그릇. 이 거룩한 그릇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거룩한 그릇이었어요. 음란한 생각, 음란한 것, 이렇게 눈 이렇게 보는 거 마음으로 살짝만 해도 이거는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눈으로도 범죄하고 생각으로도 범죄하고 마음으로도 범죄하는데 통과가 막 되고 있어요. 신기하다. 저 정도 했으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네. 아직도 그냥 넘어가고 있네. 정말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봤더니 어떤 그림이 보여졌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나는, 주님을 놔버리면 그냥 바다에 빠져버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겸손.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 그리고 주님만이 해답이다라고 하는 믿음. 네, 믿음과 겸손이었어요. 주님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퐁당퐁당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는 가고 있는데 이거 놔버리면 끝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눈으로 죄를 지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눈, 생각, 마음으로만 지은 사람과 실제적으로 행동까지 한 사람과 이게 좀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눈으로 범죄한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죄는 죄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좀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달랐어요. 눈으로 범죄하거나 생각으로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행동까지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에요. 행동까지는 안 한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까지 한 사람들 있죠. 그거는 밑에서 납덩어리처럼 나를 끌어당겨요. 네, 진흙처럼 뭔가 밑에서 끌어당겨요. 그 죄가. 네, 그게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게 힘겨워요. 버티는 게 힘겨워요. 그래도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행동까지는 하지 마세요. 네, 행동까지는 하지 마시고 내가 좀 이거를 조금 이렇게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행동까지 대놓고 죄를 짓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행동까지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눈, 마음, 생각 이걸로 범죄하는데 계속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열면 죄의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죄의 게이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에너지를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먹는 것도 있고요, 사단이 주는 음란한 에너지, 죄의 에너지를 먹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어쨌든 영적인 에너지가 이쪽이든 내가 뭔가 하면 그 하는 만큼 세져요. 예, 음란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할수록 이 에너지가 세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 자력이 세져요. 예, 그런데 내가 무지함으로 어쨌든 이 영적인 뭔가가 에너지가 세지는데 내가 분별이 없으면 에너지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닫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쪽 것만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자주 불더라고요. 벌써 이번 달에 지금 8월 달이었죠. 8월 달에 벌써 중반부에 바람이 불었고 또 마지막 넷째 주에도 바람이 불고 이렇게 두 차례나 바람이 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셔야 돼요. 이 바람이 딱 불면 벌써 이게 확 잡혀 가지고 힘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을 죽여야 돼요. 육을 죽이는 지름길은 뭐예요? 예, 금식이에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영이 강해지는 방법은 뭐다?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통성기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상관없어요.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럼 내 영이 강해져요. 그리고 더 파워풀하게 하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게 이제 방언이니까 그렇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내 육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통로로 문을 열어주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차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다 그러면 핸드폰을 차단하셔야 돼요. 예. 혹은 뭐 컴퓨터다, 미디어다, 뭐 어떤 거다라고 한다면 그걸 차단해요. 혹은 어떤 사람이다. 혹은 어떤 자리다. 예, 어떤 뭐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 차단하셔야 돼요. 어떤 모임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 차단하셔야 돼요. 예, 그걸 차단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픈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오픈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으로 내가 맨날 범죄한다라고 한다면 핸드폰을 오픈하시는 거예요. 오픈. 예. 그렇게 되어지면 나를 보호하게 되어져요. 정직한 밭에는요 사단이 새싹을 틀 수가 없어요. 정직한 밭에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본성이요 죄를 지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가리게 돼요. 죄를 지으면 본성이 자꾸 숨기게 되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면 자꾸 숨어요. 감춰요. 포장해요. 수치스럽다 생각해서 자꾸 감추고 회칠한 무덤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단이 자라기에 숨기에 가장 좋은 토양이에요. 이게 수치예요. 네. 그리고 반대로요 정직하게 투명하게 내가 이렇게 오픈하잖아요. 그럼 수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이 이렇게 숨을 공간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오픈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면서 계속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하루가 가기 전에 회개 기도하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주를 잡으면 아까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영적 근력이 몇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알아요.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3시간 갖고 안 돼. 혹은 1시간 갖고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그것을 알고 내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주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무사히 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어떤 자기 관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영적 근력을 쌓으시면서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전에도 강구했던 것처럼 이 9월 마지막 주가 추석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대놓고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범죄하는 날이 추석이에요. 가장 센 게 추석이고 두 번째로 센 게 그 구정이고 세 번째가 그 신정이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음란이 판을 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음란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유혹이 올 거예요. 음란의 물결이 훅 와가지고 유혹이 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있지 마세요. 유혹 가운데 못 이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 자리를 나가야 돼요. 예.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쉽게 죄를 지은 그 자리가 있다,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셔요. 그래서 뭐 그렇다 그러면 교회 오픈된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오픈된 장소 이 공간에서 주 앞에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여기서 뭔가를 하든 이렇게 주님 앞에서 투명하게 나름대로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0월 이 바람이 세게 불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속 통과를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는 2010년도, 2017년도, 2019년도 에서 21년도까지 이렇게 세 차례 바람이 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이 바람이 딱 세 번만 불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람 가운데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거나 혹은 땅과 건물을 주셨어요. 지경을 넓히시거나 은총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요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주시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우선 넘어가요. 우선 넘어가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우선은 넘어간 것 같아요. 우선 넘어가요. 근데 이 마지막 여기 끝자락에서는 통과를 못해서 여기서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리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선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거 손 놓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꽉 잡아야 되고요. 의지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주님을 잡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해답입니다라고 이걸 잡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받아 먹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보혈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우선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약하니까 뭐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니까 지금은 뭐 가려주시니까 뭐 괜찮겠지. 아니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게 2010년도에서 21년도까지 대략 뭐 10년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가 여기선 한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연도로 하면 대략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출사할 일꾼들을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적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는 그 영역, 사업의 영역이다. 그러면 그 사업의 영역 가운데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가정의 영역이다. 그러면 그 가정의 영역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뭐 거룩이다. 거룩의 산이다.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역 가운데 계속 지금 현재는 그 시행착오 하면서 그것을 영적 근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지금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 교회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넘어지면 바로 회개하고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은 무엇을 생명줄처럼 여긴 줄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빨리빨리 회개해요. 빨리빨리 회개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빨리빨리 회개해요. 정직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내 영이 회복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회개는 하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 영적인 문둥병자들은 뭐 그게 뭔지 몰라. 그냥 했다. 오늘 그냥 했다.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세우는 것, 2번. 자, 2번 보면요. 사역을 세우는 것라고 했는데 이게 오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네, 아멘. 네,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죄 짓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가 죄 지을 때는 성령님 나갔다가 내가 죄 안 지으면 성령님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었다가 사단의 자식이었다가 이럽니까? 막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아가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리고 태아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영적인 태아, 영적인 아가예요.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엄마가 먹이지 않으면 이 아가는 혼자서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지만 지금 현재는 힘이 약할 뿐이다. 그리고 자라가는 그 과정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나는 그러면 사단의 자식인가 라고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이거는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흔들리지 마시고요.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내가 있다만 하고 성령님이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새싹.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누가 먼저 이겨요? 육이 먼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매 순간마다 그때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죽고 반비례해요. 성령님은 계속 활성화되어지고 육은 계속 소멸되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육은 소멸되어져 가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더 활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이 계속 죽어가는 거고 힘이 없어져 가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힘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소멸되어지고 이거는 자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초는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이제는 뭐만 남았다? 자라갈 일만 남았다. 그럼 뭐예요? 순종.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역을 세우는 것, 오중주임의 기초를 쌓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뭐냐면 사도적인 기름 부음,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거가 있고요. 자녀에게 주신 특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 내 부르심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이제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코치는 맞춤형으로 도와줘요.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다. 영적 근력이 필요하다. 그럼 영적 근력을 하는 거고 이 사람 기술이 필요하다. 그럼 기술을 하는 거고 이 사람 식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코치가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운동 훈련을 시켜주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모두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다 똑같이 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고요. 입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고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머리카락의 역할. 우리 교회에서는 머리카락 역할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나는 눈의 역할이야. 나는 뇌의 역할이 아니야. 나는 보잘 거 없나 봐. 우리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는 이 역할을 하고 싶은데 말고요. 나에게 맡겨준 그것 가운데 그냥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요. 그냥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 그냥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셔요. 또 최선을 다하죠. 그럼 또 다른 달란트를 또 주셔요. 최선을 다하죠. 그럼 또 다른 달란트 또 주세요. 우리 사무엘이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요.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거기 가서는 얼마나 열심히 막 율동도 하고 리더십 있게 앞에 나가서 그거 동영상도 올렸잖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선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아주 멋있게 했죠. 부모님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을 것 같아. 그렇죠? 막 뿌듯해서 막 입이 이만큼 찢어졌을 것 같아. 그러라고 올렸어요. 자랑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막 이렇게 내 안에 뭐가 달란트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색깔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의 단점이 뭐냐면 다 회기를 하는 거. 다 빨간색이어야 돼. 다 공부만 잘해야 돼. 운동 잘하는 사람은 다 필요 없어. 다 이것만 잘해야 돼. 획일화 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이 있듯이 그 색깔 고유한 색깔, 나의 색깔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유한 사람이야. 난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럼 부드러운 색깔로. 나는 파워풀해. 난 돌파야. 그러면 그 파워풀한 색깔로. 나는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침묵하는 게 가장 편해. 그럼 그 색깔로. 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되게 좋아해. 그럼 그런 색깔로. 그렇죠? 각자 자기의 색깔을 찾아가셔서 그 역할에 맞는 것을 뭐 한다? 봉사한다. 봉사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봉사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덕이 되라고, 유익하게 하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땅에다가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하나 있는 그것마저도 빼앗겨서 다른 자에게 주시잖아요. 그것이 정말 미련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내 색깔, 나의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 가운데 힘겨운 거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이 영역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너무 싫어. 이런 거 있죠. 그 영역 가운데 나름대로 대가 지불하고 씨름을 해서 자유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에 권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마마 걸로 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이 눌려 있었어요. 눌려 있고 내 색깔을 못 내는 그러한 걸로 꽉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숨막히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속사람 치유가 되어져서 지금은 이제 회복되어지니까 정말 신기한 게요. 다른 사람이 눌려 있거나 꽉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거를 자유케 해주고 풀어주는 그러한 은사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활성화되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달란트가 회복되어지더라고요. 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이 영역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은 가게 오는 저주 끊는 거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칼, 저주를 끊는 칼, 그거를 날카롭게 하라고. 그거 우선 이번 달에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 가운데 정말 오랜 시간 이걸 끊는 걸 많이 하셨잖아요.
끊는 거. 내 거는 진짜 너무나도 힘겨운데 다른 사람 거 끊어주는 거는 내 거보다 좀 더 수월해요. 왜 그럴까요? 내 거는 1톤이라면 저 사람 거는 그냥 100, 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건 10,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죽으라고 이거를 하는데 다른 사람 건 쉽게 뚝뚝뚝뚝 끊어주는 거.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전문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가게 흐르는 저주의 칼을 더 날카롭게, 더 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열심히 싸우고 그 다음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이거를 계속 하시고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쌓인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이 영역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통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영역 가운데 권세가, 그 영역 가운데 기름 부음이 쌓인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 계속 하시고, 그리고 활성화시키려면 플러스 뭘 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면 다른 사람 계속 끊어주는 거예요. 계속 사역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을.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져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것 가운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목양적인 마음이 있어, 국률의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냥 아픈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냥 찾아가서 우리 보영자매 같은 경우는 목양적인 마음, 국률의 마음이 크거든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부어져서 그 중보의 마음, 지금은 중보의 시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괜찮아 라고 하는데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중보하고 있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안 해도 돼? 아니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고 본인이 울어, 상대방은 안 울어도. 뭐 이런 마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중보의 마음이에요. 그걸 계속 주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거를 나는 뭐예요? 순종하면 돼요. 주님께서 주셨을 때는 내가 그냥 할 때하고요, 주님이 주셔서 내가 순종하는 건 이거 차원이 달라요. 내가 할 때는 내가 막 끌어당겨야 되고 막 돌파해야 되고 내가 막 취해야 되고 치열한 영적 전기자가 되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순종함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순종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부러질지어다. 예수의 이름 부러질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보자들은 또 어떤 사람을 놓고 중보할 때 갑자기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람 밉지도 않고 뭐 별로 어려움도 없고 불편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너무 미워진다든가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상한 불편한 어려움이 막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생각하세요? 평상시에 내가 그랬다면 내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되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럴 때는 이거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이거 누구 거지요? 라고 하면 딱 누구를 떠올려 주세요. 아, 이거 그 사람 거구나. 예수의 이름 떠나가! 라고 하죠. 그러면 순식간에 휙 하고 사라져 버려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하고 얻어 터지고 있으면 중보자가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예수 이름 떠나가! 라고 했는데 안 떠나요. 그럼 누구 거다? 내 건 거예요. 내 건 거예요. 혹은 내 거도 있는 경우, 그 사람 거도 있지만 내 거도 있는 경우는 다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주님 하고 막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지? 뭘까? 그걸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영자매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카운셀러 같이
좀 이렇게 상담해 주거나 그 마음을 좀 들어 주거나 그 마음을 좀 토닥여 주면서 위로해 주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공감해 주는 그거가 있어요. 자매님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카운셀러가요. 세상적인 카운셀러가 있고 크리스찬 카운셀러가 있는데 이거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국률의 마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토닥여주고 공감해 주면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줘야 돼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일까 찾는 거예요. 우리 제마 자매님 같은 거는 파쇄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영 다 가는 곳마다 이 탱크를 몰고 가듯이 예, 탱크를 몰고 가듯이 다 무너져, 예수 이름 무너져 막 이러면서 탱크를 몰고 가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전진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곳에 있는 지역의 영 예수의 이름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고 가세요. 진짜 자매님은 그런 마음이세요. 그래서 다 파쇄하고 뚫어버리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그거가 있으세요.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놓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방금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거는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중보자는 내 뜻을 구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중보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구해요. 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선포하면서 밀어붙여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버티면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와 하고 가는 거죠. 아멘. 예.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저에게 가장 큰 저주를 했던 게 너 같은 딸 낳아라 봐봐 이런 게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하고 엄마 그런 저주 하지 마세요 빨리 취소하세요 뭐 이랬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만들자. 나 같은 사람 12명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제가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럼 바로 풀었어요. 그리고 막 중보를 배우면 중보자를 세우고 그리고 예언을 배우면 예언 팀들을 세우고 치유 축사를 배우면 치유 축사팀을 세우고 속사람 치유 상담 이쪽으로 제가 또 배우면 속사람 치유 상담 이쪽으로 또 세우고 이러면서 제가 배운 그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씨름해야 되는 이 영역과 그렇죠? 플러스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이 계속 활성화되어져서 정말 이게 맞는 그 달란트가 많은 그러한 팔방미인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재다능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뭐예요? 사회예요? 아니면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께 또 새로운 걸 주세요. 그러면 또 그걸 또 흘려보내면 또 새로운 걸 또 주세요. 그럼 또 그걸 또 흘려보내고 이렇게. 그리고 그걸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 거고 잘 못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그 영역에서 계속 마스터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고 이게 맞춤형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같은 사람 12명 세우자 해보세요. 네. 그것을 숙제로 생각하면서 계속 세워보세요. 섬겨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나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따뜻하게 손잡아주면서 그냥 인사하는 거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혼자 있는 사람
같이 앉아서 밥 먹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 손잡아주면서 안내하는 거다. 어떤 거죠? 나는 그냥 쓰레기 줍는 거다.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뭔지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서 나 같은 사람 12명 세우자.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게이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통로가 하늘과 이 땅을 잇는 그 거룩한 통로가 되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